네, 시편 113에서 118편 요거는 이제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하고 이제 6월절 때 식사 전에 113, 114 식사 후에 115에서 118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이제 묵상하고 해석하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노래되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노래되었는가 이제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시의 굉장히 오래된 주석이라고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도 예수님도 하다못해 예수님도 그 마지막 6월절 식사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불렀을 법한 그런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해석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 6월절 명절 때 늘 불렀던 노래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제 귀히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 118편은 상당히 익숙한 노래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오신, 실하, 신조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듯이 시편 118편도 상당히 익숙한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처형이 금요일이었다고 하면은 그 며칠 전에 그 주 월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당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는데 이제 118편 같은 시편에 좀 익숙하고 또 어려서부터 회당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던 구약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필이면 당나귀 새끼를 타고 이 중요한 시점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뚜닥뚜닥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해 딱 떠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떠올랐던 말씀은 시편 118편이 떠올랐던 거예요. 맨날 6월절날 부르고 회당 가서 듣고 또 초막절에도 이거 불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 26절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 말씀을 사랑했던 제자들, 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은 바로 이제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아무나 그랬던 게 아니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니까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제자의 여러 많은 무리가 이제 그때 다 6월절 지키러 뭐 다 올라온 상황이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바로 시편 118편 26절 딱 기억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아까 이제 시편 118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여호와는 히브리 말이 헬라 말 구약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주라고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딱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118편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 성도들로서 또 우리가 성경 좀 읽어본 사람들로서 이 시편 118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리키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이 다 성취된 이후에 우리가 신약 성도들의 관점에서 시편 118편을 읽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당시에 원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시편 118편을 읽었던 구약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이렇게 다 그렇게 선명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선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도대체 시편 118편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화자, 이 118편의 화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118편 1절에서 5절, 또 이게 엄청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니까 저하고 딱 목소리 맞춰가지고 운율 맞춰서, 이게 다시 구약의 시편들은 다 노래였습니다. 노래 찬양했습니다. 한번 저하고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노래하는 거,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까지 누군지는 몰라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건한 성도가 정말 곤란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고 고통 중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저 혼자만 섬기는 우리 집의 수호신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수호신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두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 온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 높임을 받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분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하나님은 엄청 사이즈가 큰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 어려울 때, 소소하게 어려울 때 부탁하면 뭐 그때그때 들어주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굉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되었는가, 언제 누가 지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이제 이 성도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노래되었는가, 이제 제가 독일 말을 잘 못하지만 지츠 임 레벤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노래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딱 짐작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시편 118편 훤히 알았겠죠. 안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인데 이 예루살렘만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앞에서 뒤로 깨고 뒤에서 앞으로 깨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시편 118편 환하게 알아요. 예수님 알기 전부터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딱 나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쫙 깨지면서 시편 118편 의미가 그대로 쫙 살아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서점에 이런 데 가면 성경 주석이 쫙 있잖아요. 그죠? 시편은 시편대로 로마서는 성경 주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성경 주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해설서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시편 118편을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보면은 이 시편 118편 6절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용했나를 보면 이 사람이 이 118편을 어떻게 봤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8장에서 이제 8장 31절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딱 인용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지정소의형,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후회 없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구원으로 부르셔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다음에 지정소의영,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의 이런 악함과 약함과, 사도 바울 자신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맨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반드시 완성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에 근거로 시편 118편 6절을 딱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초대교회에 예수 믿은 성도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 정말 고난이 심했습니다. 1세기 특별히 그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이제 서기 66년 근방에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이 이제 유대인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반란한 거잖아요. 로마 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4년 동안 그 난리를 치고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사정에서, 그런 전후의 사정을 생각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힘들었고, 일단 생활고가 너무 심했어요. 생활고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힘들죠. 생활고도 힘들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라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면 시편 118편을 어떻게 보고 해석했겠냐는 거예요. 그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생활고와 온갖 거짓 가르침과 온갖 핍박과 이런 것 속에서도 여러분 물러서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변에 보면 뭐 이 예루살렘 상황이 그 모양이니까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 제국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 보면 다 각자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사니까 이 유대 크리스찬보다는 훨씬 다 잘 살았겠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향해서 결코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118편을 이렇게 딱 적용을 하면서 유대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동쪽에는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막 온 유대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서쪽에는 또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지르고 다 크리스찬 박해하고 베드로 죽이고 바울 죽이고 이쪽 저쪽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야 될 유일한 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시편 118편 전체가 노래하고 가리키고 예고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앙을 버릴까 마라, 버려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면서 그 앞에 1절에는 보면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서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프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니까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이런
이 죄 이런 것들 다 훌러덩 벗어 던져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갑시다. 믿음의 경주 계속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동포 여러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18편을 받았던 방식인 거예요. 야, 여기 보면 이제 이 몇천 년의 역사를 걸쳐가지고 성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좀 앞에 6절까지는 그래도 어떤 경건한 성도겠거니 했는데 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통 경건한 성도라게 하기엔 조금 강도가 세진다? 이건 무슨 왕들이나 하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10절 보면은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1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점점 가면서 이게 그냥 한 성도가 아니라 왕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구나 하는 게 이 시의 화자가 118편의 화자가 왕이구나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경건한 어떤 왕이 쓴 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인 역시 이 경건한 왕 역시 사실은 장차 오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고 예고하는 그림자, 모형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바로 그분의 모형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메시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다시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 왕이, 이 경건한 왕이,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암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이 왕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출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그 인용된 그 부분을 보면서도 살펴보았듯이 쭉 내려가서 118편 26절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인용된 그 구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이 시편 118편의 화자는 후반부로 가면은 뭐라고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백성들은 또 그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왕을 구원하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가 이렇게 막 노래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보면은 이 시편 118편의 화자가 후반부에 가면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인데, 요게 이제 신약으로 아까 신약에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118편의 화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따라 볼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시작.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지금 이 시의 화자예요. 화자.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걸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오래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노래됐는지는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은 거잖아요, 그죠? 뭐 6월절 명절에 불렀다, 초막절에 불렀다, 그죠? 그거 우리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결국 이 시편 118편은 이집트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로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막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낮에는 막 김씨 이씨 이렇게 막 학대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 왕을 기다렸다는 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딱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당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때 바로 이 시를 떠올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바로 노래했던 거예요. 이런 소망이 오래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게 바로 시편 118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소망을 품게 했던 중요한 노래가 시편 118편이었다. 우리에게 이런 왕이, 이 시편 118편 읽으면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런 왕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했나, 그렇게 쓴 책이 열왕기 상하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그 왕들 한번 보세요. 왕들 어쩌면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왕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18편을 읽으면 와, 우리에게 이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바벨론에 그 끌려가가지고 촤하게 명절날 6월절날 그렇게 초라한 명절 지키면서 자녀들하고 118편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이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경건한 왕이, 물론 이제 그 처음에 당시에 이 시를 썼을 때는 이런 풍성한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그때는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18편을 쓴 경건한 어떤 이스라엘 왕이 쓴 이 시편 118편, 그가 그런 시를 쓰도록 성령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가 시편에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그 시가 신약 성도들에게 의해서 고백이 되고 신약 성경에 인용되도록 하신 것도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그런 전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이 이 시편 118편을 어떤 왕이 쓰게 하고 시편에 포함시키고 신약 성경에 인용하고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것을 보면은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상당 부분은 그 당시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왕이 오면 좋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런 왕이면 좋겠다 소망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장차 오실 이 시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왕이라고 성령님이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그려주셔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의 어떠함에 대한 힌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를 쓴 왕은 경건한 왕이었으니까 자기도 쓰면서 자기가 완전히 100% 그런 왕은 아니라는 거 아니까, 자기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언젠가 다윗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이 완전한 왕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왕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가 다윗 왕조의 왕이지만 시편 110편을 쓰면서 내 주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이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쫙 예언하면서 궁극적으로 나 다윗은 장차 오실 그 진짜 다윗의 후손,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이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면서 시편 118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이런 간절하고 구체적인 소망을 품게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으로 이미 준비되고 계셨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궁극적으로 장차 오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시작.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요소에서 암시되게 됐고, 특별히 시편 118편에 이렇게 암시되었는데, 그 당시에 뭐 성도들은 얼마나 알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러면 참 경건한 왕이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왕이겠거니, 뭐 이 정도 생각했으면 굉장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여호와의 권능으로 오거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만 오신 그 정도의 분이 아니고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분되지만 본인도 하나님이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분되는 그 본인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정리하면 따라볼게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헷갈리지 않게, 그죠? 다시 한번 성육신 하신 하나님, 시작.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 거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성육신을 하셨는데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구분이 되지만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로고스인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보니까 여기 시편 118편에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했던 이분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단순히 여호와의 권능으로 온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따라볼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뭐 하셨잖아요. 그때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셨겠죠. 부활하셨으니까 진짜로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살과 뼈가 있고 만질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식사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렇게 형체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딱 앞에 놓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앞에 놓고 대놓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른 최초의 제자가 누구게요? 도마인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참 역설적이게도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최초로 예수님을 면전에 놓고 제3인칭으로 뭐 그분은 여호와시고 그분은 이렇게 아니고 대놓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 대놓고 한 거는 도마가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아까 그 주님이시오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주님이라고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도마는 나의 여호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대놓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대놓고 말한 최초의 제자라는 거예요. 최초. 그러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맨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그것만 들어왔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분되는데 하나님이시다. 구분되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절에 그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받은 거다 거죠. 지은 것이 피조물 중에 그로 말미암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오신 거 맞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받아 오신 거 맞아요. 근데 그 자신도 여호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따라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 번 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하나라고 번역된 요 헬라어 단어가 남성 단수가 아니에요. 남성 단수. 남성 단수였다면은 나와 아버지는 구분이 안 되는 한 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고 한 명이라는 뜻이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근데 여기 하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중성단수. 희한하죠. 그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는 구분되지만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분되지만 본성상 한 분이시죠. 동일 본질의 한 분이시다. 한 분.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까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구분되는 분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뭔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신명기에서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일한 여호와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만 중요하다. OX. X예요, X.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구약에도 중요하고 신약에도 중요하고 항상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구분되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털끝만큼도 모순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예수님이 시편 118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118편이 멀리서 가리키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그가 여호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이제 8절부터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장차 오실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 궁극적인 다윗 왕이 그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도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지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미 시편 118편에도 그게 나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저 목소리 맞춰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시 자체는 어떤 경건한 이스라엘의 왕이 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왕을 예표하는 거니까 엿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까지 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장차 오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그 왕의 속마음이라고 이게 우리가 엿보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10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내가 뭐 내 힘으로 다 끊을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다 원수를 끝장낼 거야. 아니야.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거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인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인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아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13절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철저히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14절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누구에게 찬송을 올리는지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런 걸 보면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요 시편 118편에서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왕은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왕이 진짜 있었다면 이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런 왕 원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 응답과 이런 걸 계기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정을 촥 노래하니까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화답하는 겁니다. 코러스 형식으로 15절 16절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항상 아버지께.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전부 예수님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계속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시편 118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힌트가 암시가 그림자처럼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힘들 때 이런 왕을 주시옵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이거 딱 읽으면 이제 우리가 시편 22편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시편 22편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난을 통과하겠지만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는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여호와라 불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참 사람이시고 진짜 사람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사이드를 대변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거기 손 넣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절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우리들을 이끌어 영광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고난 뒤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게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와 같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 사실입니다.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까 형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찬송하리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어요. 똑같은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이 또다시 내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그 위에는 아까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또다시 볼지어다, 그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나와, 성육신 하신 하나님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니까.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같이 얘기하는 방식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시작. 성육신 하신 하나님,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전형적인 기도의 형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전형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죠. 도마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도마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로 봐도 예수님한테 대놓고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헷갈리니까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영감을 주신 이 성령님은 기가 막힌 조율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공식 호칭이 뭡니까? 따라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죠? 거기 보면 그 방금 얘기했던 얘기가 다 들었어요. 우리, 나만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 아도나이, 키리오스. 주라는 게 여기서 뭐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구원자. 예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라도의 고난 받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17절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오시는 왕,
시편 118편에서 예고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은 그 자신이 하나님인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공경하고 얼마나 그를 의지하고 얼마나 그에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를 예배하고 얼마나 그의 뜻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신구약 전체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을 혼돈하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는 구분돼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 알고 제일 공경하고 제일 의지하고 제일 기도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나아가야 가장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않, 죽음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성육신의 비밀은, 이 성육신의 비밀은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할 때마다 충격이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깊고, 이게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이거는 생각할 때마다 신비롭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청 암송 많이 하시는 구절 있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나, 주로, 아이고 주인님 뭐 부장님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거 여호와 아도나이 퀴리오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걸 믿어야만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그분 안에서 쓴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도 요한도 시편 118편 훤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러면서 자기도 막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옷 벗어가지고 깔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종려나무 이파리 깔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 딱 와서 이 영적 폐허 속에서 무엇이 사람을 살리느냐, 무엇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느냐, 무엇이 교회에게 생명을 주느냐, 무엇이 교회를 살리느냐, 무엇이 다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19절 20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19절 20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 이 왕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들으면 그 구약 성도들은, 바벨론까지 왕들이 다 그렇게 죄를 지어가 쫓겨간 이 사람들은 이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왕이 너무 큰 고난을 겪고 거의 죽을 뻔하고 적군에게 다 막 이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셔가지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이 승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서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왕이 자기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모든 백성들을 끌고 쫙 행렬을 해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왕이니까 뭐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말면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대로. 문지기가 열어야 돼요. 문지기가 열어줘야 돼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절차대로 의의 문을 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만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바른 사람들만 예배하기 때문에 의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 나를 이 왕이라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이끌어서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예배할 것이다. 이런 왕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이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을 보면 이 왕이 구원받았다, 왕이 건진받았다,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었다, 이걸 막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이게 웬일이니 오늘 기념하자 막 그런 내용이 막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양들을 섬긴다, 어쩐다 하는 건 전부 다 절도요, 강도요. 그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할 때 우리 모든 행위와 사역과 기도의 우선순위에 딱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분이 딱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들락거리지 않고 뭐 딴 데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다 이게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딴 데로 들어가면 다 절도요, 강도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그때부터 다 이렇게 폐허가 되었고, 여기서 빗나가기 때문에 오만 교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고, 그러나 여기로 회복되면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분께 늘 집중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